오늘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반드시 부활한다, 반드시 부활한다 라는 제목으로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오키나와 가보셨습니까? 오키나와는 원래 독립국가였습니다. 그런데 일본의 영토가 되었죠. 2차 세계대전 당시에 치열한 전투가 이곳에서 있었습니다. 이곳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잃은, 또한 이곳은 비극의 땅이기도 합니다. 그 가운데 아마주사라고 하는 지역이 있었습니다. 여기에 거대한 무덤 하나가 어느 날 발견되게 되었어요. 선교사님 한 분이 이곳을 발견하게 됐는데, 그곳 둥근 돌에 충격적인 문구가 새겨져 있었습니다. 여기 11,111명의 크리스천들의 머리가 누워있다. 이런 문구가 거기에 새겨져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들은 1673년경에 일본인들에게 몰살당한 그리스도인들이었습니다. 그런데 특이한 점은 이들의 머리와 몸이 따로 분리되어서 묻혔다라는 것이에요. 머리와 몸이 따로 분리되었다. 그 이유는 소름 끼칠 정도로 아주 명확했습니다. 이들을 함께 묻어둔다면 훗날 반드시 이들은 부활할 것이기에 부활하지 못하도록 머리와 몸을 따로 떼어 놓았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너무 놀랍지 않습니까? 또한 역설적이지 않습니까? 박해자들은 입으로는 부활을 부인했을지 모르지만 그들의 공포 섞인 그 행동은 부활은 어느 날 반드시 일어날 실제적 사건이라는 것을 그들 스스로가 증명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질문이 생기게 돼요. 여러분, 머리와 몸이 따로 있으면 정말로 우리가 온전한 몸으로 부활의 때에 부활하지 못하는 것입니까? 우리 몸의 부활에 관한 이 성경의 가르침은 어떻게 보면 이것이다 라는 마침표보다는 생략부호 또는 느낌표보다는 물음표가 더 많아 보이는 주제이기도 합니다. 갓난아기와 노인은 여러분, 부활의 어떤 모습으로 나오게 될까요? 갓난아기의 모습일까요? 다 큰 어른의 모습일까요? 화장된 그 죄가 있잖아요. 화장했던 그 죄들은 어떻게 다시 모이게 될까? 장기를 이식받은 이의 몸은 누구의 것이 되는 것인가? 여러분, 이런 여러 가지 부활과 관련된 질문들은 사실 꼬리에 꼬리를 물게 됩니다. 하지만 이런 질문들은 대부분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우리의 짧은 합리성에 가두려고 할 때, 그럴 때 발생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부활에 대해 관해서 세세한 논문을 우리에게 제공해 주지는 않고 있지만 오늘 본문을 통해서 부활할 그 몸의 본질에 대해서 명확히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당시 고린도 교회, 우리가 살펴봤던 그 고린도전서에 고린도 교회에는 사두개인들처럼 부활에 회의적인 그런 사람들이 있었어요. 이 사람들은 그리스 철학의 영향을 받은 사람들이었습니다. 이 사람은 부활에 대해서 정말 부활이 있는 것인가? 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들이 이렇게 물었던 거예요. 35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보시면, 죽은 자들이 어떻게 다시 살아나며 어떠한 몸으로 오느냐? 이러한 질문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들은 부활의 방법과 부활의 형체에 대한 회의감이 있었던 것이에요. 이에 대해서 오늘 사도 바울은 세 가지 비유를 통해서 부활의 형체를 설명하고 현재의 몸과 부활의 몸을 대비하며, 그리고 또한 장차 부활의 그 프로토타입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모델을 제시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형체, 대조, 모델, 이 세 가지 큰 키워드를 통해서 새 성전에서 이 부활의 소망을 새롭게 품어가는 우리 모두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먼저 첫 번째, 부활의 형체, 비유 세 가지를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여기에서 35절에서 41절에 걸쳐서 부활의 형체가 어떤 것인지 비유 세 가지를 통해서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먼저 35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죽은 자들이 어떻게 다시 살아나며
어떠한 몸으로 오는가? 여러분, 이에 대한 회의적인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이제 시작하게 되는 것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사도 바울의 이 첫 마디가 아주 매섭습니다. 어리석은 자요 라는 말로 시작하고 있어요. 어리석은 자요. 여러분, 이것은 단순히 그들을 비난하고 있는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온 이 천지에 부활의 증거를 이미 심어 놓으셨는데 왜 눈앞에 자연현상조차 읽어내지 못하는가? 이것에 대한 안타까운 외침이라고 우리는 이해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바울은 우리가 매일 보고 있는, 경험하고 있는 이 자연현상을 가지고 이제 부활의 형체에 대해서 세 가지 비유를 들고 있습니다. 각각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는 씨앗의 비유예요. 36절과 우리 38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어리석은 자여, 네가 뿌리는 씨가 죽지 않으면 살아나지 못하겠고 또 네가 뿌리는 것은 장래의 형체를 뿌리는 것이 아니요 다만 말이나 다른 것의 알맹이 뿐이로되 하나님이 그 뜻대로 그에게 형체를 주시되 각 종자에게 그 형체를 주시느니라. 아멘. 여러분, 씨앗이 땅에 떨어져서 죽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우리가 뿌리는 것은 장차 보게 될 꽃이나 나무가 아니라 아주 작은 알맹이일 뿐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 씨앗에 형체를 이미 심어 놓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도토리를 심으면 50년 뒤에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떡갈나무로 이게 자라게 됩니다. 작은 알갱이가 장엄한 나무로 변하게 되는 것입니다. 형태는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그러나 사과나무가 되지는 않습니다. 여전히 그 나무는 그 도토리의 생명을 품고 있는 것이에요. 우리 부활도 이와 같다는 것입니다. 땅에 묻힌 시신과 부활할 몸 사이에는 상상할 수 없는 형체의 변화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마치 작은 도토리를 심었을 때 큰 떡갈나무가 생기듯이 상상할 수 없는 형체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부활한 그 존재는 여전히 나인 것입니다. 여러분, 700년 만에 꽃을 피운 고려시대의 아라홍련 들어보셨습니까? 아라홍련 그 씨앗을 뿌렸더니 700년 만에 꽃을 피웠어요. 여러분, 이스라엘에서 발견된 2000년 된 대추 야자 씨앗에도 싹을 틔우게 됐습니다. 여러분, 이와 같이 하나님이 설계하신 그 생명의 DNA는 세월과 형태를 뚫고서 반드시 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부활의 형체는 창조주 하나님의 전적인 주권과 디자인 그 속에 있다는 것을 우리가 믿어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는 육체의 비유를 들고 있습니다. 39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육체는 다 같은 육체가 아니니 하나는 사람의 육체요, 하나는 짐승의 육체요, 하나는 새의 육체요, 하나는 물고기의 육체라. 여기서 하나님은 사람, 짐승, 새, 물고기에게 각각 다른 육체를 주셨다라고 사도 바울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부활할 몸의 독특성에 대해서 얘기해주고 있는 것이에요. 우리는 부활할 때에 독특성을 가지고 부활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생각해보면 창조 때부터 너무나 다양하신 것을 좋아하셨다, 그렇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부활하신 예수님을 그러나 보십시오. 제자들은 주님의 손과 옆구리를 만져보고서야 그분이 바로 주님이심을 알아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부활할 그 세상에서는 우리가 서로를 알아볼 것이에요. 우리가 가진 고유한 인격과 특징을 가지고 우리는 서로를 알아보게 될 것입니다. 이것은 변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에덴 동산에서 처음 지음 받았던 그 순수하고 독특한 아름다움이 완벽하게 회복되어서 어떻게 보면 각기 다른 모습으로 빛나는 거룩한 공동체의 모습으로 우리는 이루게 될 것입니다. 세 번째 비유는 천체의 비유예요. 40절과 41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하늘에 속한 형체도 있고 땅에 속한 형체도 있으나 하늘에 속한 것에 영광이 따로 있고 땅에 속한 것에 영광이 따로 있으니 해의 영광이 다르고 달의 영광이 다르며 별의 영광도 다른데 별과 별의 영광이 다르다. 아멘. 여러분, 해와 달과 별의 영광이 다 다르다. 그렇게 사도 바울이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별들을 만원경으로 이렇게 유심히 바라보면 저마다 고유한 그 색과 강도를 가지고 빛나고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한 과학자는 별들도 꽃과 같이 고유한 색이 있습니다 라고 얘기했어요. 여러분, 여기 보시면 이 별들의 사진을 모아놓은 거예요. 정말 꽃과 같이 각기 고유한 색이 있다라는 생각이 이해되지 않으십니까? 마찬가지로 우리가 장차 가질 몸의 부활은 지금의 몸과는 비교할 수 없는 영광의 몸이 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우리 지상의 몸이 땅의 영광을 가졌다면 우리 부활할 몸은 하늘의 영광을 가지고 우리는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밤하늘의 수많은 별이 저마다 빛으로 조화를 이루듯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하나님이 지어주신 최고의 영광스러운 몸으로 다시금 부활하게 될 줄 믿습니다. 결론적으로 이 세 가지 비유, 여러분, 이 세 가지 비유가 주는 메시지는 아주 명확합니다. 우리의 형체는 모두 다 다를 것이지만 그 개인성은 영원할 것이다 라는 것이에요. 이것이 사도 바울이 부활을 통해서 형체의 비유를 통해서 말하고자 하는 명확한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4세기 신학자 디디모스는 이렇게 요약했어요. 다시 살아나는 몸은 죽는 몸과 다르면서 동시에 같은 몸이다. 이해할 수 없는 말이죠. 그런데 사도 바울이 세 가지 비유를 설명했듯이 그렇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죽음으로 우리의 정체성을 잃어버리지 않습니다. 부활해도 여전히 나는 나의 모습으로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몸은 결코 지금처럼 약하거나 낡은 몸이 아닐 것입니다. 하나님이 직접 디자인하신 가장 아름답고 가장 건강하며 가장 영광스러운 몸으로 우리는 변화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소망이 오늘 우리 교회의 새로운 시작과 함께 여러분의 심령에 가득하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는 사도 바울이 현재의 몸과 부활의 몸을 서로 대조한 것입니다. 42절에서 44절 말씀에 이 안에 포함되어 있는데, 앞에서 부활한 우리 몸에 어떠한 윤곽을 사도 바울이 그려놨다면 이제 바울은 네 가지 컬러를 가지고 그 선명한 대조를 통해서 그 그림에 색을 덧입히기 시작합니다. 죽은 몸과 부활할 몸 사이에 나라는 연속성은 계속 유지가 되죠. 그러나 그 질적인 가치는 완전히 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42절과 44절 말씀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죽은 자의 부활도 그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욕된 것으로 심고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나니 육의 몸이 있은즉 또 영의 몸도 있느니라. 아멘. 네, 여러분,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우리는 살아난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썩는다라는 것은 단순히 시신이 부패한다라는 것만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에너지가 고갈되고 생명력이 줄어들며 결국 죽음이라는 정지 상태로 돌아가는 그 모든 과정을 말하는 것이죠. 여러분, 사실 우리 모두는 태어나는 순간부터 죽음을 향해서 내달리고 있다, 그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기력이 쇠하고 기억이 흐려지며 몸의 기능이 하나둘 멈춰가는 그러한 과정을 우리는 나이가 들면 들수록 피할 수 없이 이것을 모두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부활은 이 파괴적인 과정을 완전히 역전시키게 되는 것입니다.
다시는 쇠하거나 고갈되지 않고 영원한 생명력으로 그러한 상태로 다시 살아나게 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우리는 살아나게 된다는 것이에요. 여기서 욕된 것이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수치와 불명예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죄로 오염된 우리의 존재는 하나님이 원래 설계하신 그 영광스러운 형상을 온전히 비춰내지 못하게 됩니다. 마치 멋진 설계도가 이미 다 지어져 있지만 지금은 관리가 안 돼서 폐허가 된 그런 건물과도 같은 것이에요. 그러나 부활의 때에 우리는 이 수리된 건물이 아니라 완전히 재건된 궁전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100% 반영하면서 창조의 목적대로 그분의 영광을 마음껏 뽐내며 우리는 그렇게 존재하게 될 줄 믿습니다. 세 번째는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살아난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여기서 약함은 육체의 질병뿐만 아니라 우리가 가지고 있는 마음의 병, 또한 경제적인 결핍, 그리고 옳은 줄 알면서도 행하지 못하는 이 도덕적 무기력함까지 모두 포함한 약함을 의미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작은 말 한마디에 상처받고 또 가난에 눌리며 유혹 앞에 힘없이 무너지는 약한 존재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부활의 몸은 강함 그 자체라는 것이에요. 어떤 병균도, 어떤 슬픔도, 어떤 유혹도 뚫고 들어올 수 없는 완전하고 견고한 그런 상태가 될 것이다. 그렇게 사도 바울이 얘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 네 번째는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우리는 다시 살아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현재 우리의 몸은 푸시키코스, 육적인 또 정욕적인 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구하면서도 우리의 본능과 욕망에 이끌려서 살아가고 있는 상태라는 것이에요. 그러나 부활의 몸은 푸뉴마타코스예요. 푸뉴마티코스, 신령한 영에 속한 몸이 된다라는 것이에요. 유령 같은 존재가 된다는 뜻이 아니라 나의 자아와 욕망이 아닌 온전히 성령 하나님께 붙들리고 반응하는 존재가 되어지게 된다라는 의미입니다. 내 의지가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한 뜻이 내 몸의 본능이 되는 신비로운 변화를 우리 모두가 겪게 될 것이다. 그렇게 사도 바울이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렇게 네 가지를 요약하자면 무엇입니까? 부활의 존재인 우리는 이렇게 바뀌게 된다라는 것이에요. 더 이상 늙거나 쇠하지 않아요. 불멸의 존재, 하나님의 형상을 온전히 회복합니다. 영광스러운 존재, 고통과 결핍에서 해방된 강인함을 얻게 됩니다. 능력이 있는 존재, 그리고 내 정욕이 아닌 성령의 뜻대로만 살아가는 거룩한 존재가 되는 신령한 존재, 그러한 존재가 된다는 거예요. 불멸, 영광, 능력, 신령.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불멸, 영광, 능력, 신령. 여러분, 우리 모두가 이 불멸, 영광, 능력, 신령한 존재가 되어줄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영광스러운 부활의 꽃을 피우기 위해서 우리가 잠시 거쳐가는 심겨짐의 과정이 필요해요. 여러분, 새 예배당에서 시작하는 우리의 삶이 이 낡은 몸의 한계에 매이지 않고 장차 입게 될 강하고 신령한 몸을 소망하면서 하루하루 우리가 승리하며 살아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부활의 프로토타입이에요. 사도 바울이 부활에 대해서 설명하면서 마지막엔 프로토타입을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이제 바울은 부활 논쟁의 정점이자 결론으로 우리에게 하나의 모델을 제시해주고 있습니다. 바로 부활의 원형인 프로토타입, 최종 제품을 만들기 전에 먼저 시범적으로 만드는 그 모델,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살짝 넘어서는 내용인데요, 바울은 인류의 조상의 첫 아담과 마지막 아담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서로 대비하면서 우리 몸에 입게 될
최종적인 형상에 대해서 이제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45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기록된 바 첫사람 아담은 생명이 되었다 함과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나니. 아멘. 첫째, 산 존재와 생명을 주는 존재의 차이에 대해서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헬라어 원문을 보면 우리가 이 차이가 분명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첫 아담은 푸시켄 조산이라는 헬라어를 썼어요. 생명을 받아서 단순히 살아있는 혼이 된 것입니다. 생명을 받아서 살아있는 혼이 된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마지막 아담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푸뉴마 조포이눈, 죽은 자를 살려내는 영, 생명을 주는 영, 이 영이 되신 거예요. 하나는 생명이 주어져서 살아있는 영인데, 또 다른 영은 죽은 자를 살려내는 영이에요. 생명을 주는 영이 된 것입니다. 아담은 생명을 공급받아야 사는 존재였지만 부활하신 예수님은 생명 그 자체가 되어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쏟아 부어주시는 그런 분이 되신 것이에요. 이것이 우리의 부활의 모델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부활할 몸의 형체가 된다는 거예요. 둘째는 흙의 형상에서 하늘의 형상으로 우리가 변화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첫 아담을 닮아서 흙에 속한 형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담처럼 늙게 되고요, 병들게 되고 결국에는 흙으로 돌아가는 인생이 됩니다. 그러나 우리 안에는 또 하나의 씨앗이 있어요. 바로 마지막 아담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속한 하늘의 형상의 씨앗이 우리 안에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부활이라는 것은 내가 완전히 다른 존재가 되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내 안에 있는 아담의 낡은 껍데기는 죽음과 함께 벗어 던져지고 그리스도께 속한 영광스러운 그러한 형상이 부활과 함께 마침내 본 모습을 드러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빌립보서 3장 21절은 이 신비를 이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장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할렐루야, 아멘. 우리의 몸은 영광의 형상으로 변하게 될 줄 믿습니다. 세 번째는 우리 부활의 완성된 모델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입게 될 부활의 몸이 궁금하십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이 우리의 그 모델 되십니다. 그분은 제자들이 알아볼 수 있는 상태가 되었습니다. 손으로 만질 수 있는 실제하는 몸이었어요. 음식을 같이 함께 드시기도 하셨고요, 놀랍게도 여러분, 벽을 통과하셨던 분이세요. 시공간을 초월해서 하늘로 올라가시는 신령한 능력도 보여주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가 입게 될 몸의 샘플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 부활의 원본이시고 우리는 그분의 복사본이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 완벽한 원형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수백만 번, 수억 번 재현해 내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 그 자체는 아니지만 그분의 몸과 똑같은 영광을 입고 다시금 살아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부활의 때에 우리 몸의 형상이 어떻게 된다고요? 예수님의 형상처럼 영광의 형체를 띠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믿으십니까? 아멘. 이 부활의 형상을 의지하고 믿고 하루하루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자, 여러분, 사실 우리는 매번, 어떻게 보면 매년 부활절마다 부활의 메시지를 계속 들어왔습니다. 여러분, 맞습니까? 예, 매번 들어와요. 우리는 왜 반복해서 이것을 들어야 하는 것입니까? 이미 다 알고 있는 사건이고 충분히 배운 교리이고 마음속에 이미 뜨거운 부활에 대한 소망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매번 부활 메시지를 들어야 하는 것일까?
한 예화를 가지고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인지 심리학자들이요, 한 사람의 내면이 얼마나 깊은지, 이 사람은 상당히 깊이가 있네, 이렇게 표현할 때 쓰는 질문이 있다고 합니다. 어떤 한 주제를 꺼내는 거예요. 그래서 평소에 이런 주제를 고민해 보셨습니까? 라고 묻는 것이에요. 평소에 이런 질문을 가지고 고민해 보셨습니까? 물어봤을 때 뭐 그런 게 고민이 되겠어요? 라고 한다면 이 사람은 깊이를 느낄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맞아요. 그 질문에 대해서 자주 고민해 왔어요 라고 대답을 한다면 이 사람에 대해서는 삶의 깊이가 느껴진다 라고 받아들인다고 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사실이 있어요. 삶의 깊이를 결정하는 것은 단 한 번의 격렬한 또는 강렬한 공부나 어떤 깨달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얼마나 자주 그 생각을 꺼내어 보았는가, 이 빈도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흔히 부활신앙이라고 하면 부활에 대한 학문적으로 깊이 연구하고 완벽하게 이해하는 것이라고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물론 여러분, 우리가 깊이 있게 이것을 공부해야 할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 삶을 실제로 변화시키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얼마나 자주 내 삶의 현장에서 내가 부활을 꺼내어 놓는가, 이 빈도의 문제에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한 달 전에 나와 오늘의 나는 전혀 다른 인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지식의 수준이 달라졌고요, 내가 처한 고난의 무게가 달라졌고, 내 마음의 상태가 한 달 전과 지금은 완전히 다르기 때문입니다. 한 달 전에 가졌던 부활 소망이 오늘의 고난을 이기게 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내가 다시 꺼내든 이 부활의 소망이 오늘 나를 살게 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부활 신앙을 가졌다는 것은 부활을 아주 깊이 이해했다라는 것이 아니라 부활에 대한 이 소망을 더 자주, 더 빈번하게 끄집어내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삶의 매 순간마다 주님이 다시 사셨습니다. 그러니 나도 다시 살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고백을 꺼내어 쓰는 사람이 진정으로 부활을 입는 사람이며 부활을 살아내는 사람이라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제 이렇게 부활을 입고 우리 모두가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좌우에 계신 분들과 한번 인사하실 때 우리 부활을 살아냅시다 하고 인사하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부활을 살아냅시다. 아멘. 네,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반복적으로 이 사실을 일깨워주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6장 44절에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내게 올 수 없으니 오는 그를 내가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리라. 아멘. 또 요한복음 5장 28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를 놀랍게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온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소망이 없습니까? 결코 아닙니다. 어떠한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더 자주, 더 빈번하게 붙들어야 할 최후의 보루는 바로 만물을 새롭게 하실 우리 부활의 소망인 줄 믿습니다. 자신의 지식의 깊이에 여러분 머물지 마시고요, 오늘 나의 삶의 일상 속에서 이 부활을 더 많이 꺼내시고 이것을 묵상하면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반드시 부활은 있습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예, 반드시 부활이 있어요. 이 믿음 가지고 이 세상을 넉넉히 승리하며 소망 가운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